강단을 꽃꽂이로 섬기는 장성경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사랑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교사라도 존경받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정에도 평안을 다하여 주시며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두 자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머리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설립자인 조한 클록은 원래 종이컵 행상을 했다고 합니다.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또한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1955년 맥도날드스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맥도날드는 현재 재산 가치가 330조가 되고 114개국에 24,000개의 매장을 두고 햄버거를 팔고 있습니다. 중년의 고개를 넘어 창업을 한 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 맥도날드의 경영 철학은 열정과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록은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 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타오르지 않는 불꽃은 불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타오를 때 매력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멋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치고 박수를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엔진이 꺼진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위대한 그림, 음악, 드라마, 영화, 건축물 뒤에는 작가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열정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4명의 좋은 친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채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중풍병자는 증세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침상에 만들어 메고 왔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체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온 것 같다.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출발은 빨리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자를 4사람이 메고 와야 했기 때문에 빨리 도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물론 달려왔지만 아무 짐이 없이 걸어온 사람보다는 그들이 늦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자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방법은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나더니 흙이 떨어지더니 구멍이 생기더니 거기에서 침상이 줄로 메어 내려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친구를 살린 것은 열정을 가진 4명의 친구들 때문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들의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열정이 힘입니다. 열정이 능력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열정 앞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정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내가 목표하는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야간을 가든 방송통신대학을 하든 고등학교를 가든 어떻든지 공부를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열정 앞에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이 남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주님이 계신 방으로 달아내릴 때 어떻게 그들의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을 뚫고 있는 장면을 주인이 목격하고 달려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쌍욕을 하면서 멈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남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현장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이놈들아, 병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상식이 있어야지 어떻게 남의 지붕을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단 말이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만 듣고 또 주인에게 욕만 얻어먹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그 집의 지붕을 새롭게 고쳐 주기로 결심을 하고 지붕을 뚫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고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구들의 열정에서 나온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 앞에 장애물이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열정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열정은 끝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지붕을 뚫을 정도의 친구들의 뜨거운 열정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열정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했을 때 거기서 12지파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꾼을 하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굳게 닫혀있고 정거리니 우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 왔으나 10명과는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면서 긍정적인 보호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2명이 똑같이 가서 보고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정탐꾼과 똑같이 다녔고 똑같이 보고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두 팀을 나누어서 보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가 이렇게 다른 게 했을까요? 열정입니다. 열정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서로 다르게 보고를 하게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고 열정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들어가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약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들어가겠다는 신념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그 땅이 굳은 땅이 맞고 강한 땅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의지가 약한, 믿음이 없는, 그래서 열정이 없는 열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비록 가나안 정복이 쉽지 않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은 정복할 수 있다. 반드시 가나안은 정복하려고 말겠다는 강한 열정과 의지와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갈렙의 열정을 여호수아 14장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갈렙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남은 세월 자손들의 공경을 받으면서 옛날을 추억하고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보통 성입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큰고 견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험한 산지입니다. 싸움에 능하고 힘이 좋은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이 지금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있었을 때 그 열정이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변하지 않았고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나 환경 조건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갈렙의 그 뜨거운 열정에 그런 것은 장애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85세가 된 지금도 이 산지를 내게 되려고 새로운 도전을 그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받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뚫었던 이 친구들의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메고 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남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았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나오는 열정은 여러분 지푸라기 불처럼 반짝하는 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기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런 체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런 체질은 다른 일은 모르지만, 자기 돈 버는 일은 모르지만, 성공하기 위한 일은 지속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일만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팍 붙었다 꺼집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믿음이 바탕이 된 그 열정은 꺼지지 않는 화라산 같은 열정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 마련해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합니다. 집 좀 마련해놓고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난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집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붕은 고치면 되고요, 나중에 수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지붕을 고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심판이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화렵게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건너편을 봤습니다. 자기 집에서 주는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남은 거 주면 가져가서 먹었던 거지와 같은 나사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를 시켜서,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절규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가, 교환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땅덩어리에 살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멸망이요 심판으로 결국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천사들이, 그가 눈을 감았을 때, 죽었을 때 천사들이 천국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들어 누워있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통했습니다. 백부장 장교들이 그 당시 하인들, 종들,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통하도록 하게도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너무 그 마음이 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그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내 군대 가면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들이 따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그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열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열정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뭘 해서 지금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고 일 때문에 내가 심야 기도도 못 나오고 내가 일 때문에 내가 주일도 못 나오고 여러분 바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열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리 85세인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열정이 어디에 나온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려움을 예상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수아 4장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큰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예,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나는 기도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봉사 못합니다. 나는 교회 청소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질 때,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때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열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열정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중풍병 나이 친구들 같은 그런 믿음, 85세 된 갈렙의 이런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이런 믿음,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토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심야 기도회 하면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심야 기도에 이제 멈춰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살 길은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30%가 아직 전반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 지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는 저렇게 부흥되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부산과 울산이 신천지가 가장 크게 부흥되어진다고 그럽니다. 서울을 자주 갑니다. 서울의 길거리에 서서 옛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서서 뭘 걸어놓고 전도하는 것은 신천지요 이단들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판 걸어놓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만나고 전도지를 주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조용해서 창원에 갔습니다. 거리를 다녀보았습니다. 일단들이 전도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3일 동안, 있는 동안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단이 홍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단이 흥하면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지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이 기독교의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단이 부흥되어지면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그쪽으로 붙습니다. 권력이 그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부각,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부산에서 대행사를 하다 3일 동안 목회자가 300명이 참석하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메인으로 뜨는 것입니다. 주도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바로 애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주님께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도박을 한 중독자에 걸린 사람들이 도박을 청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 빼앗긴 길로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눈물의 호소로 여러분 열정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맞아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타오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타오른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 미칠 만큼 열정적인 사도입니다. 그 열정의 불이 소아시아를 복음화시켰고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 열정으로 충성을 다해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야 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열정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런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영적 지도자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화이트 필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맡겨준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토하는 사자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영혼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처럼 화이트 필드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에 불붙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열정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열정은 우리의 무기력한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로 가는 그 친구들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으십시다. 그래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열정적이 되어지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찬송을 불러도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번 해피데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지문을 뚫는 심정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열정으로 주고하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열심, 복음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래야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 교회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이번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친구 한 명을 살리겠다고 치유하겠다고 나섰던 그 중풍병자 내 친구들의 열정과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가게 하셔서 이번에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꺼져가는 우리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희망을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중풍병자를 메고간 내 친구들 같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 열정이 우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85세 된 갈렙이었지만 45년 전에 그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열정이 불붙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장애물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우리가 정한 예비신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건일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사들의 손길에, 간호사들의 손길에 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김덕기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김건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황당합니다. 황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했을 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호소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기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덕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온전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건일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지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을 때 금년에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그 포도원 지기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김덕기 집사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늘